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 9월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 3달 정도가 남아 있죠. 그러나 모든 정세나 또 신문의 이야기들을 보거나 또 여러분 스스로도 보면 참 이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휘발유 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있다니까 아는 거지, 뭐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만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냐 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본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했냐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일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니까 물 먹을 맛도 안 나고 물 먹을 맛도 안 나고 물 마실 맛도 안 나고 밥을 먹을 입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딱해가지고 여보세요,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안 무너지면 땅이 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끝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에요. 기우. 이 기우라는 말은 기나라 사람의 내일에 대한 걱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일 뭐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우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말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왔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바란 광야를 쭉 돌다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란 평지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란 광야. 그러니까 여기 좀 수르 광야, 신 광야 많죠? 이게 오늘 뭐겠죠? 네. 그리고 여기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도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돈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저기 위에 모압 보이죠? 모압 사해 밑에 모압. 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광야 2세대, 그러니까 1세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모두 죽고 그 자식 세대가 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녀 세대가. 그래서 왜 그렇게 너희들 염려가 많냐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상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상처를 부모 세대에게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할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땅에 대하여 실패하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제 또다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니까 자꾸 주저가 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나는 사업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쏘가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나의 내일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내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본인이 이 가정이 이 부모님들이 한번 실패했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하루살이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묻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내일은 뭐니? 예요. 왜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오늘만 살다가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2023년 9월 달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의 내일은 9월, 10월, 11월, 12월. 근데 이걸 이 나머지 3개월을 또 살려 그랬더니 그동안 6개월, 7개월, 8개월을 1년을 돌아보니까 뭐 되는 일이 잘 안 돼요. 뭐 누구한테 돈을 좋은 말 쓸게요. 발등 지켰다. 주여. 하여튼 여러분, 또 2023년을 볼 땐 좋은 일도 있었는데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시점이 딱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훑어봐도 10대는 없어요. 10대는 빼고 20대, 마음은 20대, 20대도 없어요. 30대부터는 있겠죠. 그럼 여러분 30대가 되면 우리는 나의 미래가 40대가 되고, 그러면 30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40대는 어떨까? 그랬더니 3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된 일도 있지만 못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시작하기가 그렇게 두렵고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런 말이 많잖아요. 아유, 60대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50대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묻는 것은 그 전 세대가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그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50대 돼봐 허리가 이쪽도 아프고 이쪽도 아프고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또 60대, 50대가 60대한테 물어봤어요. 60대 이제 곧 60대 되겠네요. 아이고, 60대 돼봐요. 이제 은퇴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60대까지 오지 말고 50대에서 그만 살다 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대는 30대, 30대는 40대, 40대는 50대,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 70대는 80대, 80대는 90대, 90대는 100대. 왜 그럼 목사님 100대까지 해요?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70대에 사시는 분들은 80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내일은 어때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7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물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80대의 삶에 대하여 뭡니까? 정말 이 미래가 좋을까? 80대의 인생은 그냥 버티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라는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은퇴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퇴를 보려 했더니 어머,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여러분, 백발은 영광입니다. 목사님은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자, 이 세대 앞에, 이 가나안 땅에 앞선 광야 2세대 앞에 그들의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일 나는 나의 미래, 가나안 땅에서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1장의 내용은 그들이 곧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딱 보니까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실수를 했고 부모 세대에게 들은 말들이 있으니 과거에 한번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라 말라. 이런 말을 모세가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오니까 내일입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나의 20대,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나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을. 근데 결혼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결혼 전의 아내와 결혼 후의 아내는 많이 바뀔 거야.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의 저 정탐 같은 보고를 딱 듣고 나서 결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한 20년만 참고 애들하고 다 나간 다음에 우리 항혼 이혼 합시다. 신문 봤어요 제가요. 더 올라갔어요 수치가. 오늘 이 자리에 2023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잘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또 사업이나 일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앞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3개월에 대하여도 확신이 없어요. 그냥 잘 버티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20대는 30대에 대하여, 30대는 40대에 대하여, 40대는 50대에 대하여, 50대는 60대에 대하여, 60대는 70대에 대하여, 70대는 80대에 대하여, 80대는 90대에 대하여, 90대는 100대에 대하여, 100대는 110대에 대하여 뭐가 있습니까? 저의 기억으로도요, 제가 20대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무섭더라고요. 나는 20대에 뭐 하고 살까? 30대에 뭐 하고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사역은 잘 할까? 근데 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니까, 못하는 신앙, 안 하는 신앙 막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실패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안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30대에 책임을 안 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미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나의 내일을 왜 두려워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미래를 예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미래를 20대가 돼서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됐어요. 이 자리에 50대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의 그 50년을 돌아보니까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60대, 70, 80대라는 적각고리라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인생을 여러분 이제 8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정리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실상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과 인사들은요 나이가 많을 때 됐습니다. 장로님을 뵐 때마다 아휴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말을 가끔 하시는데, 장로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80세, 90세에 명작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책을 한 권 쓰시면 돼요. 다 한 권 쓰시면, 그동안 얘기하다 보면요, 장로님이 살아왔던 역경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목사님 나 눈이 침침해서, 그러면 제가 써줄까요? 바쁜데. 예.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에 대하여 뭐가 있냐면 두려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 특히 은퇴를 시점에 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은퇴 시점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은퇴하는 가운데 그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충분한지 덜한지 얼마 있지 않은지, 그걸 갖고 뭐하냐면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주저하는 거죠. 무섭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아파요. 그리고 과거에도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픈 병에 대한 격정이 있으니까 이 병이 올해 재발하면 어떡하나? 나의 이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고, 나의 이 질병이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또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나의 병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자세가 뭐냐면 두려움과 주저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 관계가 편치 않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과거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은 해야 되고 친구는 사귀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사람들하고 또 나의 내일에는 사람들로 또 상처받을 거야. 차라리 나는 모든 성을 쌓아서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3년 9월달 이제 남은 3개월이 남아 있고, 또 각 세대마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서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가 이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장차,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자녀를 보니까 아이가 자꾸 부모 속을 썩여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가 장차 2024년에도 30대도 이러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뭐냐면 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는데 말은 맡겼지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의미예요. 또 여러분, 가족이 병이 있어요. 또 결혼도 해야 돼요. 취업도 해야 돼요. 사업도 확장해야 돼요.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확장해 가고 또 새로운 일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여태까지 해오는 일들 속에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이 또 내일을 시작하고 또 자신감이 없이 30대를 맞이하고 두려움 속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중에서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최근에 인문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쇼펜하우어 책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읽어보면 또 그게 괜찮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예요. 비관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작.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차선이다. 근데 이 말은 이렇지 그 외 책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책을 볼 때 보지 마요, 그냥. 예. 근데 요즘은 쇼펜하우어 책들이 계속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럽니까? 인생 살아서 뭐 하나? 태어나지 말걸. 태어났다면 빨리 죽자.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루하루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은 비관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저하고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 내일에 대한,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럼 두렵냐 했더니 이번 주 금토일 날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해요. 그러면 과거 때 잘했지만은 또 안 되면 어떡하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특세를 또 해요. 또 해피코스를 해요.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책을 써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난 7개월을 돌아켜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니까 나머지 3개월에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만둬야지,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자, 22절을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자, 여러분 알리게 이거 하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2세대인 자녀 세대를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꺼냈냐면 40년 전에 이 세대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 과거에 너희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다. 근데 그 10명이 정탐하고 와갖고 부정적 정탐을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을 이번엔 정탐에 직접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신명기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 바람강의 위쪽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예요. 40년 전에 가갖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문제는 민수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고 나와요. 그럼 이 말씀 둘이 서로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뭡니까? 똑같은 모세가 겪은 일인데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본다면 주석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요,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았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 다른 말씀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자고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먼저, 왜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먼저라는 단어, 앞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정탐하고 온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요, 그 땅 백성은 거대하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의 성들은 여리고성 같이 견고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정탐꾼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30대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 힘들어,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돼, 그러나 좀 쉽지는 않아 하면서 30대가 20대의 정탐꾼이 돼 있어요. 40대가 30대의 정탐꾼이 돼 있고 50대가 40대의 정탐꾼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6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쉽지 않고 이런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때 만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껏 어떤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아휴, 그거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해와요. 그러면 그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주저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사님이 셀리더를 해보려고 그래요. 목사, 그럴 리는 없나? 목사님, 저 셀리더 해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셀리더 했던 윤경원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하지 마요. 부정적인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쪼는지 몰라요. 하지 마요. 그거 했다면 큰일 나요. 보고해야 될 것도 많고 전도도 다 해야 되고, 제발 하지 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럼 윤경원 장로님은 셀리더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이미 정탐이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이고, 보고서 계속 내라는 것도 사실이고, 전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마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은 하라 그러는데 나는 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네? 뭐라 이제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니까 정탐을 먼저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일을 어떻게 살아? 셀리더를 어떻게 해? 사업을 어떻게 해? 은퇴를 어떻게 해? 은퇴해봤자 텔레비전에 말하기를 의료보험이 국민연금이 우리 때가 되면 다 바닥에 내서 우리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뉴스의 정탐이에요. 근데 사실이야. 그럴 때 여러분 뭐합니까? 연금 내지 말까? 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위에 정탐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탐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과거에 뭐 안 됐잖아, 그리고 교회 일하다가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앞으로 해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미리 우리 인생에 대하여 부정적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열정탐꾼처럼. 근데 대표적인 정탐꾼이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머, 과거에 이런 병이 있었네요. 지금 또 이런 병이 있네요. 이거 오래 못 살아요. 팩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정탐꾼이 내 몸을 정탐해 줬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보고를 해주기를, 나한테 보고해 주기를, 당신은 이 병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와 나의 30대와 나의 40대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어떻게 살지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의 미래가 남겨져 있는 부분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한 살 하루하루 가는 것이 두렵고 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클하죠. 그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남들이 그 성적으로 미래가 없어. 한국교회 지금 이 상황으로 한국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회사는 전망이 좋지 않아. 왜? 하는 일마다 너 여태까지 회사 해봤지만 뭐 잘 되는 게 없고 너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아이고 너 승진 되겠니? 너 은퇴 후에 대책 있니? 그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나는 대책 없이 살아온 것 같아. 우리 주위의 소망의 보고보다는 절망의 보고서가 훨 많다는 거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탐꾼이 보냈을 때 보고하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 보고를 듣고 미래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없구나, 어떻게 하지, 우리는 메뚜기야, 이래서 한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다 죽었어. 나도 이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부모님께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제발 이것만 하지 마라. 제발 교회에서 셀리더만큼만 하지 마라. 왜? 내가 실패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나의 내일,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가정의 내일, 물질의 내일, 건강의 내일, 그리고 모든 내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나는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밝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눈이 깨는 거죠. 그런 것을 예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 1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견고한 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렇게 했던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자고요. 33장을 제가 먼저에 주목하라고 늘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광야 1세대는 뭐예요?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산 사람들이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절망의 보고서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실수한 백성이죠? 실패한 백성이죠? 트라우마가 있죠?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의 앞길을 간다. 나의 내일에 내가 먼저 가고 나의 미래에 내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번역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진을 치고 쉴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보고 왔더니 거기에는 거인 민족이 있고 장대한 민족이 있고 성도 경건한데 적과 꿀이 흐르는데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랬더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내일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먼저 너희들 앞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길을 찾아주고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이드예요. 근데 그 가이드를 지금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라 그러냐면 베두인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베두인 분들이 나오는데요.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베두인, 배와 머리가 이제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 베두인들은요 본능적으로 광야에서 길을 알아요. 그리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베두인을 뭐라 부르냐면, 광야에서 베두인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앞에서 가서 어디가 오아시스고 어디에서 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앞에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나의 내일이 걱정이 돼요. 왜요? 과거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일들이 많아서 나의 내일에 대해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가나안 강의 이 세대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내일을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인도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거기에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악자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내일에 전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죠. 또 전쟁해야 되나?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또 먼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장의 핵심이 중심이 뭐냐면 먼저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도 사람들로 어려워도 그러라 그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싸워주니. 여러분, 군대에 가면 선발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선발대부터 보내요. 그래서 제가 선발대가 진짜 하는 일이 뭔가 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챗GPT예요. 챗GPT에게 타이핑을 쳤더니 군대 선발대가 하는 일 첫 번째 진압작전을 한대요. 먼저 가가지고요, 비상시에 필요한 전투도 미리 해주고, 약간 보이는 적들이 있으면 미리 좀 다 해결해 놓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다 펴놓고, 이게 선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지원 업무래요. 미리 가서 어디 가면 배추가 있고 어디 가면 인삼이 있고, 금요일날 들은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통닭이 있고 막 그게 어디 탄약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리고 연료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질병의 전쟁, 내 앞에 나의 미래가 지금 아팠는데 앞으로도 이 병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취업 때문에 힘들고 합니까?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도 승진이 못 됐는데 앞으로도 이 승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진의 전쟁. 학생들은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공부했는데 앞으로 대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계속 해야 될 게 공부의 전쟁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전쟁같이 해왔어요. 밤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왔는데 나의 앞길도 봐도 이 사업이 뭐예요? 전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내일에 분명히 취업의 전쟁도 있고 승진의 전쟁도 있고 죽음의 전쟁도 있고 질병의 전쟁도 있고 공부의 전쟁도 있고 은퇴의 전쟁도 있고 사람의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앞서 가셔서 나의 앞길에 진압할 건 진압해 주시고 펼 건 펴 주시고 장애물은 없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3절, 신명기 2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다음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쟁도, 질병의 전쟁도, 취업의 전쟁도, 승진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공부의 전쟁도, 내일 있을 사업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개 중에 목사님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못 가겠어요. 나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왜요? 나는 지쳤어요. 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는 도저히 마음이 지금 주님을 따라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먼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 개 중에 있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일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직장에 가기 싫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받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사업하면서 받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야.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인데, 근데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세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안 생겨. 나 못 움직이겠어요. 또 개 중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돼서 이번 사업을 하는데 주님을 앞서서 하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못 움직이겠어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고,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직접 안아서 내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앞에서 가는 게 맞아요. 앞에 가서 인도하고 어디가 쉴 곳이 있나, 그리고 가다가 푸른 초장이 있으면 글로 데려가고,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면 싸워주고 다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양은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은요 아픈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은요 탈진한 양이 있어요. 버리고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왜 지쳐하고 왜 탈진하고 왜 아파했더니 자꾸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사람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내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실수했냐?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픈 양, 지친 양, 어린 양은 내가 안고 내가 업고 내일로 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80세가 돼서 내일 눈이 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저 죽음의 저 강을 건너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강도요 주님이 여러분 안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서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앞에서 인도하시고, 앞에서 싸워주시고,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나를 안고 업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니. 그러니까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결혼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뭐의 실패 때문에 지금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지금 내일로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내가 아니에요. 먼저 간 사람들이 정탐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인데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내주에 정탐꾼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보고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절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32절에 뭐라 합니까?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대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앞서가서 오아시스를 찾아줬고 길을 안내해서서 어떻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들이 지치고 힘들면 내가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저기 있으면 내가 광야에서 싸워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내일에 대하여.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30대가 20대에게 하는 말도 사실이고, 60대가 50대에게 하는 말씀도 사실일 겁니다.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그 말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을 믿으실 것입니까? 선택이 달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내일을 왜 주저하고 있느냐? 너희의 내일에 나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의 내일에 나 여호와가 있다. 전쟁에 능한 분이다. 함께하는 분이다.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2024년에 또 예측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제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보고서들이. 그걸 믿을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신웅재 목사의 글이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목을 따온 거죠. 내 앞에는 정탐꾼이 있다가 아니에요. 부정적 정탐꾼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가야죠. 내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며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하고, 선발대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논문은 여리고성 같은 그 단단한 문은 내가 부수고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앞에,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다. 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싸우신다. 역대상 14장 15절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앞에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신웅재 목사님 글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그건 뭐 하면 안수하신다. 안아주시고 데려가시고. 지금 여러분 도저히 내일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내일을 갈 수 있는 용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실수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 여러분을 안아서 업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그 양이 자기가 실수해서 잃어버려졌어요. 그런데 저기 벼랑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떡합니까? 버리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쉴 곳을 찾아주신다. 민수기 10장 33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는다.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다. 내 어려움과 위기를 먼저 만나주신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 방법도 찾아주신다. 피할 길도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 말이 뭘까요? 나보다 먼저 가고 먼저 사업한 사람들이 부정적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따라가면 그거는 여러분이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면 나는 실패한 게 많아요. 결혼 실패, 사업 실패, 공부 실패, 자격증 실패, 사랑관계 실패, 나는 왜 이렇게 잘 속나, 뭐 이거 저거, 건강 실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시작하기가 버겁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이쯤 세 달을 남긴 시점에서 어떤 기대가 안 하고 빨리 2024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저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의 내일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변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앞에서 싸워주시고 나의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쳐서 내 일을 살 수 없을 때는 업어서 안아서 그리고 죽음을 도저히 무서워서 갈지 못할 때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굳게 믿고 하루하루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1절 부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